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저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평탄한 길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만사 형통케 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시험이 닥치면 대개 원망이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험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멀리서 보면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 보면 그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 사정을 알면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또 문제가 없어도 내면의 평안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 삶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합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리막길로 간 것은 삶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리막길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왜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는 많은 것들에서 기억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잠 못 이루고 번민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느껴졌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삶의 한 과정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힘든 과정은 건너뛰고 평안한 과정만 경험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셉을 보면요,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참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1절 보니까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요셉을 팔고 산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위 관리비리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국무총리로 쓰임받기 위한 귀한 훈련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국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자를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셉이 처한 환경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위하여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은 20세기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세쯤의 나이에 홀로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외로움, 두려움, 상처,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요셉의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재난을 받게 하시는 가운데 더 깊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걷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다 보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견뎠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지금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기쁨을 처음에 보셨습니까? 그 기쁨으로 세상에 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불신자는 매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상관도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애굽에 끌려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형통케 해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형통이란 아무 고난도 시련도 없는 것이 평안하다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누명도 쓰고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길이 열리고 그 고난과 역경이 마침내 성공의 계기가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에 팔렸을 때 다 끝난 인생 같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베풀으시고 결국은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던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본 자예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야곱의 모든 족속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권사에게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통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 맡은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와 매맞은 바다에서 표류한 여러 대적들과 위험과 가난, 고난을 다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어떤 어려운 환경도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환경을 딱 극복을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자신의 목적을 알고서 그리고 극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극복했습니다. 인간 무기 불행한 사건 그럴지라도 그 불행한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형들이 자기들을 구렁에 빠뜨렸던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시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는 그는 자신이 맡은 어떤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현실에 충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전 환경이 그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믿으니까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내가 노예로 팔려서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원하는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요 한순간입니다. 사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이 왜 낙심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삶의 무게에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 목적에 유익해 하신 분은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줄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그냥 저 사람 한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예요. 함께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형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사능 가진 자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이미 봤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1장 5절 역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얄팍한 깨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진짜 복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내요. 이 세상에 수천억 불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나라에 티끌만한 것도 못 돼요. 그걸 욕심내고 사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실패할 것 같지만 성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성공한 자 같다는 것은 실패한 자예요. 그래서 형통하려면 내가 뭘 얻으려고 욕심내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뜻에 합당한 존재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살아났지? 견뎠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사수교회 목회자 모임으로 모였어요. 여러분의 목사님 사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좋더라고요. 그때 설교하는 목사님이